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예배의 특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건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시는 그 생각,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죽음과 육에 속한 생각들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생각,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쭉 인도하실 때 성령님의 순종함으로써 생명에 이르게 된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임재 앞에 실제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좇아서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들과 또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쫓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앞에 죄와 연약함을,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와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붙잡도록 하는 중요한 도약돌이 됩니다. 디딤돌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였더니 그가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사건에서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시몬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겠다고 싶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의 간절한 밤사이의 소원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의 반응은 부자다,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점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화에는 맥락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에는 그것의 배경이 되는 컨텍스트가 있는데 사실 쭉 대화를 진행되는 것에 비하면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생뚱같아요. 아니, 물고기를 잡으라 해서 깊은 데로 던져서 그물로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 적어도 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물 깃고 있는데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첫 번째 조우였을 겁니다. 같이 배 띄워서 이야기하고 그때 같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자고 이야기하신 거니까 뭐 같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뭐 한나절 반나절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사과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통렬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진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영향력과 딱 맞닿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천지분간할 수 없을 때 그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세상에 밝음이 있고 구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도 연약함도 우리 자신도
영 구분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마치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점이나요.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듣게 하심으로, 때로는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정면으로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때를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시군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된다고 싶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참 유쾌한 그런 경험은 아니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리고 싶어 합니다. 본성뿐만이 아니라 정말 본능적으로 우리가 좀 허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감추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허물이 단순히 외적인 조그마한 어떤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썩어가고 삶이 문드러져 가는 것이라면, 나병과도 같은 것이라면, 이것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환부가 드러나고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환부에 적절한 치료가 있을 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는 덮어진다고 해서, 연약함은 묻어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될 때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죄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회개할 게 뭐가 있나?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예전에 어떤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비치셔서 밝은 빛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더라. 이건 우리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느낌보다 주님을 비치셔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 점점 더 나아가서 전에는 구분하지 못했던 연약함과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더 밝은 곳에 가면 비춰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분장실들 가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화장하는 화장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빛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빛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쏘아서 밝은 빛으로 여기 얼굴을 이렇게 비추어서 잘 화장이 먹었는지 그렇게 보더라고요. 깜깜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엄청 밝게 해서 잘 비춰보고, 혹시라도 뭐 분이 안 발라져 있는 데를 확인하고.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것에 보면 됐지 되겠다라고 싶은 것들도 점점 밝아지고, 그렇게 아주 쨍하게 밝은 데 가면 그러면 아주 작은 터치도 다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연약한 모습이 다 그와 같아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밝은 빛에 더 나아가고 더 밝아질수록 우리의 모습이 다 그대로 보여서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목적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에서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온전히 치유하고 고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있게 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자연스럽게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은혜로 우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의 이야기이지, 육에 속한 생각은 끊임없이 파멸과 죽음과 포기와 낙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영에 속한 생각들은 다시 시작해보는 부활과 생명과 평화와 하나됨과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시지. 이렇게 깨달아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짜쳐서 나아갈 때 그 정확한 기준과 방향성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좇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구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떠올리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살고 싶겠구나. 그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변화라는 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어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될까? 믿음 없는 소리와 연약한 마음과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다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생명,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굳은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행동과 결단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는 비로소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랑이 그냥 막 감정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대로 내가 계명대로 살아야지 할 때 비로소 우리 서로가 그 말씀에 충실하게 나아가게 될 때야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그렇다면 더 좋죠.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힘이 커지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감대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힘도 더 커지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힘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진리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확신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봐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진리다. 주님께서 마지막 빌라도와 이야기할 때에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묻지만 주님은 애써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그 전에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을 떠올릴 수 있죠. 주님이 진리이다. 주님이 진리이시다. 오늘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좇아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기도와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한 순종과 마음도 이미 기뻐하시지만,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요한 변화, 결단을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삶을 좇아서 우리가 한번 따라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좇아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찾고 계시고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생명과 평화에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묻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또 그래 그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과 말씀을 좇아서 따라서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고백을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건 여러분 우리가 강제와 강압해야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해요. 강압과 강제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에서부터 오는 결정,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는 멍해,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그 의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삶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겟세마네의 길, 그리고 그날의 기도 이후에 골고다로 이어지게 되는 십자가의 길 가실 때 시켜서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 그 전날 기도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날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잡혀서 그 과정을 당신께서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도록 그렇게 내어주셔서, 그래서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도 네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너에게 허락하셔서 그게 되는 거다 설명까지 하시며 그 과정과 의미를 그냥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유로 결정하셔서 그 일을 겪으신 이유는 순전히 사랑 때문이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겪으신 거죠. 그 일을 잡혔어, 억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은혜와 사랑으로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잡힌 거니까요. 그건 걸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딱 그와 같아요. 드려야 해서,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 육신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항상 평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드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피곤한 거 아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좇아서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아나운서가, 아름다운 여성 아나운서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했던 어느 날을 이야기하는데 퍽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딸들을 키우다 보니 딸들의 이렇게 귀가 시간에 대해서 어리면 어릴수록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늦게 들어오면 걱정도 되지만 걱정을 좀 넘어서면서 갑자기 화도 나요. 뭐
얘들이 왜 이러지? 좀 단단히 얘기해야겠다. 몇 시까지는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면 사전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 딱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도 아빠니까요. 뭐 사랑하지만 사랑하니까 사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손미나 아나운서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손미나 딸이 12시가 넘어서 들어왔대요. 12시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리 얘기되지 않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긴장을 많이 하는데 저 엄한 아버지가 혼날까?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근데 다음날 학교에 편지가 왔답니다. 그리고 딱 3줄 적혀 있었대요. 네가 정해라. 알려주지 마라. 그런데 그거 지켜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귀가 시간 네가 정해라. 그거 나한테 알려주지 마. 그런데 너 그거 반드시 지켜. 제가 그 아버지 얘기 듣고 마음에 출렁했어요.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모습에 어떤 한 단편을 본 것 같았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세요. 네가 정해라. 예배 네가 정해라. 그래. 너의 형편과 너의 모습을 가장 잘 알지. 그래 그거 하나 더 해보면 너무 귀하고 너의 삶에 그것이 최선을 넘어선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네가 정해봐. 사랑하는 만큼. 굳이 다른 사람들 다 알려줄 필요도 없어. 근데 그거 네가 지켜. 그것이 갖고 오는 의미를 아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존중감뿐만 아니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주님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